4장 아담, 그리스도, 칭의, 3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다. 지난주는 14절 마지막 부분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첫 인간 아담은 역사 속에서 훨씬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표상, 전조라는 내용입니다. 또 바울이 왜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표현을 삽입시켰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언급한 직후에 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아담의 모든 후손이 개별적으로 저지른 죄가 그들의 죽음을 이야기한 근본 원인이 아니라 그들이 아담의 죄 안에서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이른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그들의 개인적인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한 것은 칭의가 우리의 순종을 기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장을 기반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반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지 않다. 지난주는 여기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 이 세 구절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 구절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매우 독특하게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15절 첫 부분과 16절 첫 부분을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4절 끝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16절에서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15절부터 17절까지의 요지는 그리스도가 아담과 어떻게 같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는 유사성과 일치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사성과 일치점이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갖는 우월함과 차이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핵심을 놓치고 맙니다. 요지는 단순히 아담, 죄, 정죄, 죽음이 그리스도의 칭의, 생명과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죄가 아니고 칭의는 정죄가 아니고 생명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에 이 세 구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오히려 요지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아담, 죄, 정죄, 죽음은 마이너스 10과 같고 그리스도의 칭의, 죽음은 플러스 10과 같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둘이 서로 대응되지만 서로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낸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둘이 서로 대응되는 것은 맞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에 비해 월등히 탁월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하기 빼기를 해서 0이 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칭의와 생명은 아담과 그의 죄와 정죄와 죽음보다 월등히 탁월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칭의와 생명은 그저 플러스 10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만 정도는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아담과 그의 일과 어떻게 다르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더 탁월하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에 대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사가 무엇일까요? 17절 거의 끝부분에는 의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그 범죄, 즉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세 구절 각각에 대해 부차적인 요지와 중심 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차적인 요지를 확인하려면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것이 이 단락에서 나타내는 진짜 병행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담 안에 있고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의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구절의 부차적인 요지가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즉 심판이 한 사람으로 인해 왔고 구원이 한 사람으로 인해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에 빠진 것은 오직 한 길,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누구와도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의를 깨달아 맛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유일성과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거기에 더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더욱 이제 15절의 중심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보기 원합니까? 15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단순 병행을 이루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너무 자명한 일이라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은사는 17절에 따르면 의의 선물을 가리키고 이 의의 선물은 물론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의는 범죄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범죄와 의를 대비시키면서도 그것을 주는 은혜가 범죄보다 확실하고 월등히 탁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곧으로 시작하는 15절 후반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이 중요한 표현에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15절 상반절 내용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한 범죄와 한 은사가 같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범죄보다 한 은사와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욱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더욱은 수량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확실히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15절에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제 15절의 중심 요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즉 범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왜 더욱 확실한가가 15절의 요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인류 역사의 목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2, 23절에서도 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 것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 21절에서도 바울은 피조물에게 심판이 임한 것은 심판보다 더 큰 소망을 바라서였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따라서 로마서 5장 15절의 중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이 아담의 범죄를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했고 더 풍성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5절의 요지입니다. 공의와 심판과 분노를 드러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분노를 배경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점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죄와 구속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는 사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은혜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15절의 중심 요지입니다.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담과 그리스도가 같지 않은 점이 또 나옵니다. 또 이 선물은 의의 은사,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의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먼저 부차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16절 하반부에 나오는 은사는 17절에서는 의의 선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칭의의 근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 혹은 18절에 나오는 한 의로운 행위, 혹은 19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순종이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지위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 혹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반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법적 지위입니다. 은사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는 표현이 16절의 부차적인 요지입니다. 은사는 칭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은사는 칭의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의의 선물,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의,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반으로 의롭다 선포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을 알게 될 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완벽한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반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범죄가 아닌 많은 범죄를 이기신다. 16절의 중심 요지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담의 죄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고 있습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바울은 여전히 아담과 그리스도가 같지 않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이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정죄에 이르게 한 아담의 한 범죄와 칭에 이르게 한 우리 모두의 많은 범죄입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훨씬 능가하는 은혜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정죄는 범죄에 대한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칭의는 많은 범죄는 고사하고 한 범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따라서 칭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극복해야 할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범죄에는 정죄가 따른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많은 범죄는 더 큰 정죄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모두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대체 의를 제공함으로써 이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의로우셨기에 하나님의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위대함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선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힘을 얻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허다한 죄악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선물입니다. 16절의 중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체의 의를 제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 하나가 아니라를 이깁니다. 다가올 세대의 왕과 왕비. 마지막으로 17절의 부차적인 요지와 중심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먼저 부차적인 요지입니다. 바울이 17절 하반절에서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그 선물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여기서 15절에서 말한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은 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이 같은 그룹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 19절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18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7절의 중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왕노릇했다면 더욱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왕이 바뀐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대신 생명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죽음이 왕노릇하던 상태에서 옮겨져 생명 안에서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따라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월성과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취하여 오는 세대의 왕과 왕비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너무 황홀한 말이라 사실일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겸손히 이 진리 안에 거한다면 이 영광된 진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시킬 것입니다. 단지 결혼 생활이 바뀌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변화될 겁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모두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진리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나님 안에서 왕과 왕비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약 15절의 요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16절의 요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범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범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대체의 의를 기반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17절의 요지. 하나님 은혜의 승리는 단순히 죽음을 생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들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기쁨이 되십니다.